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그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우리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내일이 뭔데?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해진 밤이 지나고 다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그게 내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다시 개구리하고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년이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중에 거하고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그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올바른 지식이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신앙이나 영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그것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듯이 우리의 천국의 삶도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이 그의 생명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 의도하는 바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시작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믿고 우리는 교리를 믿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냥 배우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의 가운데 존재할 뿐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생생히 임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경이고 들러리고 그냥 구경뿐이시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분과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그냥 그 무덤의 시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결코 내 죄를 사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되주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결국 망하는 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 이르도록 이 앞에 있는 3장부터 그 7장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인과 법칙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시사 죄라는 것을 없애셨습니다. 죄인된 존재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부활 생명 아래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없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우리의 죄가 어제는 다 씻겨졌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없는 존재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들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사망이 최종 운명이 아닌 부활이 최종 운명인 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생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즉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4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인생, 죄가 권력이고 사망이 운명인 그런 나라는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령이 권세고 그 생명이 운명인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법으로 취급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잘잘못을 따라서 그것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를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엇보다도 커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로마서 8장 그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법으로 따질 수 없는 관계이고 법으로 흠을 낼 수 없는 관계이고 그 흠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오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것을 그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으심은 또한 우리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시작되는 그 새 생명이 부활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된 것 같이 그의 살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 가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게 우리와 연합한 그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가치이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감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권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못난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못난 것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대로 있지만 마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사망이 생명을 묶어둘 수 없었다. 그 생명을 묻어둘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죽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망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 부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묶어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와의 연합에서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우리의 운명은 기필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말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승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잘할 때에는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생명길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판 났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꾸짖고 내가 야단을 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조마조마하거나 언제나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해야 되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때의 최선을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그것을 평가해 주지 않고 나를 편들어 주지 않아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받는 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편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큰 뜻을 품으면 나에게 큰 능력이 주어져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자들에게 그 불벼락이 떨어지고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남은 그 인생들이 끝까지 형통하고 무탈한 인생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고난을 받았고 더 수욕을 당했고 결국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과 고문 가운데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내 연봉이 올라가거나 기울어졌던 내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거나 내 건강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세상이 행하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20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담대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 방탕에 방임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망하는 것이고 그 끝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그저 한 번 더 기회를 갖자, 한 번 더 즐기자,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자라나는 그 충만으로 가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의를, 선을, 그 구원을, 회복을,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모르면 그냥 부활절날 예배 와서 달걀 2개 까먹고 그냥 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이 가지는 영광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만과 그 억울함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두 비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비교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는 그렇게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을 인생을 사는 그 육체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 있는 것에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그 길과 사망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수고가 늘 보상받아야 될 그 조건으로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이 또한 분노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고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인가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니 충성이니 순종이니 이런 말들이 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허무한 단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말은 절망이고 허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더는 힘 있는 자가 선이고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시며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오는 이 부활절이 그냥 계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